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40을 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40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받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고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이것은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일부러 넣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경꾼들까지 섞여서 벅적벅적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죽음, 부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회중이 다 모였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교회는 그런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많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에게 누룩이 있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조금 들어가지만 빵 전체의 특성과 맛, 느낌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스트? 요새는 효모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서 유기농 효모가 어쩌고, 그래 물론 좋겠죠, 유기농 효모가. 그런데 효모 자체는 그만큼 들어가가지고 빵 전체가 이상한 밀가루면 저거 꽝이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그거 빵 전체의 특성과 느낌, 맛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좋은 뜻도 있을 수 있고 괜찮은 행동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그 포인트가 이 성경의 표현으로 외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선, 거칠애 이런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속마음과 다른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 위선, 거칠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좋은 모습의 가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악행으로 치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일단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광명한 데서, 골방에서 귀에 말한 것, 지붕 위에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포장하는 것, 속마음이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위선이나 거칠애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의일 수도 있고, 오늘
부부싸움 했다고 얼굴에 다 써가지고 난 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그래도 할렐루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목사가 집에서 애들이 들이받았어요 오늘 아침. 저희 애들은 절대 그런 애들 아닙니다. 네. 그런데 들이받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나 바치는 사람이야 이런 표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과 이게 더 차라리 좀 나은 면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왜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잘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할렐루야 해도 사실 아침에 그런 쓰라린 마음이 있으면 다 어디선가 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시험 드는 사람은 저희 애들이겠죠. 아침에는 죽이네 살리네 하는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강단에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딱 볼 때 저게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자, 4절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막 밀치고 그 지하철에서 우리 그냥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받는 그런 느낌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도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갑자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진짜 두려워할 전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즉, 왜 우리가 가면을 쓰는가? 왜 우리가 거칠애를 하는가? 그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의 나를 향한 평가에, 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거칠애를 가지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진짜 두려워할 전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심판자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이다. 두려움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요 가면을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더라도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자꾸 저희 애들이 나와서 되게 민망한 게 저희 애들 절대 그런 애들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들이받쳤어요 아침에.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좀 들이받쳤어요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좀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솔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추구하려고 속마음이 쓰더라도 하는 그 정도의 가면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먹기 위한 가면, 나를 감추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방향이 바로 잡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랑 멀거나 자기가 잘 보여야 할 사람들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이용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보이기 시작. 두려움의 방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 잘 보여야 될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자기한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을 더욱 쓰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온 삶의 방향이 망가져요. 자기의 좋은 선의까지도 다 망가집니다. 누룩같이 그 사람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나랑 인격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독을,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선량한 척하고 막 하는데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 독을 뿜습니다. 가장 많이 독을 뿜는 존재가 누가 되냐면 자기한테 얼마나 독을 뿜는지 몰라요. 자기 저주를 하고 두려움의 방향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툭 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덧붙여 주시죠.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아사리온이 하루 임금의 몇 분의 1이나 뭐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참새,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까지도 심지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뜨끔하죠. 세기 쉬운 사람이 있고 세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파마를 하면 세기가 힘들 거야.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많은 참새들보다 확실히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머리털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 좀 두려워해라. 사람들 평판, 남 보여지는 것, 그런 거 의식해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만 잔뜩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위선 가지고 거칠해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가 4년 반 됐거든요. 딱 4년 반 됐어요. 4년 6개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가야 할 일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세부에 왔었고 지금도 세부에 왔습니다. 굉장히 맞춤형으로 바꿔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생긴 꼴대로 이렇게도 다듬어 주시고, 독 뺄 거는 또 이렇게 좀 빼주시고, 야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불과 4년 반 동안. 앞으로 제 인생이 몇십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 마땅하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사람, 심지어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 심지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심지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눈을 훨씬 더 의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센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배웠던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인들하고 콩은 달달 볶을수록 맛있다고. 콩도 달달 볶으면 타는데
그분은 교인들 타는 심정을 모르는 분 같아요. 탑니다. 근데 그분의 심정은 이거예요. 달달 볶아야지 이게 그 딴 생각 안 품고 죄 안 짓으니까 목사만 나쁜 역할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나쁜 놈이고 다른 분들은 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구난방에 난리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언제나 이러면 목사님이 뭐라 하시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찍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교회 같았지만 그분이 딱 빠지는 순간 은퇴할 때가 되니까 교회 난리. 자기도 그거 나니까 끝까지 권력을 안 놓으려고. 나쁜 뜻이 아니에요. 나 은퇴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자기 빠지면 교회 망가질 거 아니까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가장 큰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만 두려워한다, 목사님만 두려워한다,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애들을 위선자로 키워갑니다. 예수 믿는 아이라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심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 가운데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만 있는 데서 얘기를 안 하시고 서로 막 밟으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의식하고 자기 생각 더 주장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더 드러내는데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붙여주세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가?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가? 왜 숨기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덕이 안 될까봐 그렇습니다. 사는 꼴이 워낙 부끄럽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성경도 거의 안 읽고 덕이 되는 삶도 살지 못하고 또 추가해서 사회적으로 썩 잘 나가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하러 드러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마음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듯 저기에 진리가 있는 듯 기웃기웃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독한 저주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인데 그것 숨기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티를 안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 속마음은 어떨까? 그 속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제가 참 부끄럽긴 한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때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당장 급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진짜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드리는 데에서는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위선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근원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과 11절, 12절에 나오는데 10절에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11절하고 12절에 보면 끌려가서 잡혀갔을 때 얘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이른 그 순간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요, 어디 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딜 가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복을 좀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사람들 겁나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다른 데 진리가 있나 해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그럴듯해 보였는데 결국은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정제 따라가야 될 정도는 역시 나를 정말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걱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